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끔찍히 잘생겨서 2차 세계대전 때 그가 탑승한 구축함이 기항하면 여성들이 그를 보고서 미쳐서 열광할 정도라는 남자, 183의 키에 끔찍한 미남이자 영국 여왕의 남편으로 소개되는 남자, 70년을 국서 자리를 지킨 필립공이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9일 일제히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발표했습니다. 언뜻 그의 이력을 보면은 화려하고 고생 없이 살았을 듯 하지만 그의 삶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굴곡진 삶이었다는 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21년 그리스 왕가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의 군주제가 전복되면서 그곳에서 강제 추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였던 앨리스 공녀가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이라서 영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앨리스 공녀는 그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요. 그리스의 왕자였던 아버지 안드레아스 왕자는 다시 한번 프랑스 모나코로 망명을 가서 그 모나코에서 노름에 빠져서 결코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37년에 적국 독일 왕가로 시집갔던 누이 세실이 만삭인 채로 비행기 사고로 죽는 등 그의 어린 시절은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939년 18세의 나이로 영국 왕립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난 성적과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서 엘리자베스 공주가 왔을 때 그녀를 보필하게 되었고 그 인연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필립공이 25세, 엘리자베스 여왕이 20세 된 그 해에 엘리자베스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필립공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삶의 내용이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출신이 왕족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족보상의 왕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의 접붙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은 도대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삶은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샘솟아나듯이 재물이 샘솟아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 최대한의 능력치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유기민만이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작은 소박한 소망인데 그 소박한 소망마저도 들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남 앞에 쌀 굴어가고 돈 굴어가는 것만은 차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쌀독이 비고 삶이 곤두박질을 치는 것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내 의지로 내가 잘못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부모님의 빚, 내 남편의 과욕, 내 마누라의 잘못 등등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끼니도 채우지 못하는데 무슨 개벽다귀 같은 왕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죽어가면서까지 그 고단한 삶이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오늘 내일 돌아가게 생겼는데 그 악독한 상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건강원에서 솥 안 빼면은 보증금 안 준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임종을 못 지키고 외삼촌이랑 가서
솥을 떼가지고 건강원 솥 이만한 거 그런 거 몇십 개를 떼가지고 고물상에 실어서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 중에 다 끝나고 보내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망가져서 내 의지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임종도 못 지킬 정도로 삶이 그렇게 망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었는데 남들은 뭐 유산 나누라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다 그러는데 유산은 개뿔 뭐가 있어요? 혹시나 사업빚이 우리가 모르는 그 사업빚이 딸려올까 봐 어떻게 해요? 있지도 않은 유산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상속 포기한다고 도장 찍고 와가지고 저녁 때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서 빚이 와도 우리는 이제 빚독촉 당할 일 없다라고 서로 안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삶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때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다 유산을 정리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유산으로 남겨준 거는 우리 엄민영 자매가 그 첫 월급 타가지고 아버지한테 필립스 면도기를 사줬는데 그거 하나 저한테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 면도기 버리지 못해요. 충전 한 번 하면 겨우 한 번 깎을까 말까 한데 저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버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안 남은 유산이니까요. 필립공이요. 친가가 망했어도 외가인 영국 왕실의 양자 가서 아마 스테이크 썰고 잘 지냈겠죠. 그런데 인간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일국의 왕족이었던 사람이 그 삶이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이 가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새 생명과 새 삶을 얻었어요. 하늘 식구, 하늘의 왕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얻고 보니 이게 솔직히 좋지만은 않나요.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요? 어드밴테이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디스 어드밴테이지를 얻고 발을 하나 묶고 축구를 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속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그 명령을 준행한다라는 그 단어 한 절짜리인데 그게 얼마나 천근만근의 무게로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엄지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손가락이 10개인데 거기서 엄지 하나를 자르면은 권투를 못 한대요. 왜요? 이걸 치면은 여기가 다 뭉그러지니까 힘을 이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를 못 해요. 요거 하나 잘라줬는데 엄지발가락 하나 잘라지면은 마라톤을 못 한대요. 왜요? 여기 중심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앞발을 딛지 못하니까 뛰지를 못하고 절뚝절뚝하고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디스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즉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못하러 믿어 라고 언젠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여인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참된 교회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이에요. 고대로부터 성곽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나라, 교회 등등은 여성형 명사였어요. 우리나라에는 명사에 여성형, 남성형이 없지만 서구 쪽에는 여성형, 남성형 명사가 있는데 성과 나라와 교회는 여성형 명사였어요. 이러한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여인으로 오늘 12장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5절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고 뱀의 낯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을 도망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누굴까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구약의 교회, 참된 교회, 신약의 참된 교회를 모두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여인이 만난 뱀이 15절에 무엇을 하냐 하면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을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혹자들은 말세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홍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영화나 어떤 사진이나 어떤 사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는 세계와 가는 세계 그리고 올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될지에 대하여서 그림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어요. 구약에서 물에 떠내려간다, 흉흉한 창수가 난다, 큰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한 세력과 사탄 혹은 적국이 밀려오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신약에서 여인을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압도적인 악이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넘나들고 교회를 삼키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론 물리적인 핍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이 뱀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아서 영적인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혹보다 더 센 그런 핍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데, 사탄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여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굽히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악에 담궈서 변절시키고 유혹하고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하고 그 핍박을 통하여서 변절케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에 떠내려간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신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신의 권세 안에 삼켜서 다시 한번 자기 편으로 재세례해서 자신의 영역에 두려는 술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암투병 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그 마지막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 못하냐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심정을, 그러한 말을 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 양반이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요, 이제 제가 신대원 들어가 있고 이제 목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생 15년 20년을 준비하고 살아왔는데, 만약 이 순간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암과 생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면은 과연 그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하늘의 아버지라는 존재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사하게도 끝까지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투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원도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씩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삶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요,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 같이 삶의 문제에 빠져나가기 위하여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심정의 수준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아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했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주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복받고, 내가 집을 더 늙혀가고,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율이랑 낮에 집에 둘이 있으면, 엄마는 이제 학교가 있으면은 집에서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궁극적인 수단으로 지율이를 놀리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래를 불러요. 엄마 잃은 소년엔 가슴엔 그리움이 가득 차 있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엄마 없고 아빠랑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저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래를 듣고 난리를 치고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나 엄마 있어.
학교 갔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이따 5시에 올 거야. 라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존재, 5시가 되면 오는 엄마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 고아한 놈들아, 없지도 않은 신 뇌피셜로 사막 잡신을 믿는 놈들아, 이 고아한 놈들아 라고 핍박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굽히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야, 난 하늘 아버지가 있어, 난 아빠 있어, 난 엄마 있어 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것, 그 싸움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적어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돌아가서 삶의 터전 속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부단히 하나님을 아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급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